오늘은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주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그 이유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17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롭다 하는 것이죠. 의롭다. 또 하나는 은혜롭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의롭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수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무한하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받아주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거는 서로 모순이거든요. 공의로운 하나님, 어떤 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동시에 의로울 수 있으며 어떻게 은혜로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와 은혜를 적절히 그러면서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시편 119편 7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거죠.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의로운 성품에 성실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성품 자체가 의롭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하나님이신데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서로 병립할 수 없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다 드러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100%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의와 은혜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이 은혜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몇 절에 몇 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7절에 이어서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거죠.
진실하게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간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진실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또 하나님의 가장 좋고 선한 것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런 것들도 동시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기도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세리는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들 갖다 주고 중간에서 자기의 또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그 세리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세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 세리, 반민족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세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긴 하겠지만 인간의 연약성이고 나약성이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려놓는 거죠. 속은 정말 그 안에 시체가 가득하고,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의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욥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아합 왕,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왕,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입니다. 왕궁 맡았다는 말은 재무 담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때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들을 해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들에 따라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반드시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복되게 결말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했나요? 고슴도치 얘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 가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고슴도치의 사랑이거든요. 고슴도치의 사랑. 고슴도치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자기 아들 고슴도치하고 조심조심.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조심조심 하면서. 남편 사랑하지요? 아내 사랑하지요? 자녀들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조심조심. 고슴도치의 사랑.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갑니까? 조심조심.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조심조심. 서로에게 다 상대방에만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가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조심 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지 않죠. 조심조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어긴 것은 아닌가. 물론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막 겁먹고 행하는 것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나가는 거지요.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요. 그런데 단호히 뿌리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단호히 뿌리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임을 알고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이기 때문에 그럼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와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이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진실하게 간구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악한 자들은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음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언제든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만화가 그분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인 만화를 그리면서 얼마나 죄의식이 많이 쌓였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존재했으니까. 생명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가 됐고, 그 은혜를 개발시켜 나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칭의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틈도 타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각양 조는사와 선물들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